한 주간 동안 많이 힘드셨습니까? 많이들 지쳐 있고요. 이 시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 예배할 자인 줄로 믿기 때문이고, 기도만이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이 이 세상을 능히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 안에서 이룰 수 있기를 믿기 때문에 기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너무나 귀한 분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앞에 성도님들에게 진심을 담아서 축복합시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구원받은 그 구원의 감격들을 여러분 한 번만 되뇌어 보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구원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갔던 여기까지 오게 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내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여러 고통과 고난과 환난과 죄로 인하여 우리의 삶에 드리워졌던 그 어둠의 세력들을 물러가게 하시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셨던 내 삶의 여러 흔적들이 여러분들의 삶에, 제 삶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삶들이 우리 삶 가운데 분명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구원의 하나님을 이와 같이 예배하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 아직도 남아서 우리 삶에 두근거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또 이처럼 찬양을 올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삶의 구원들이 있었습니까? 사실 우리의 삶에 보면 이게 되겠느냐, 이게 정말 될 수 있습니까? 라고 했던 것들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이 이루어졌습니까? 여기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서도 그런 일들을 저는 수도 없이 봤어요. 참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그처럼 말이 안 되는 일을 이루어 주셨는데도 우리는 지금 현재 내 삶에 묶여 있는 것들 앞에서 그것들을 덜추어내어 기억하지 못한다는 이 안타까움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서 너무나, 그리고 제 삶을 통해서도 가끔 보여질 때 참 안타까움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여러분들의 삶을 한 번만 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 근데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자리에 있는 이 자리가 지금 내가 생각할 때 썩 괜찮지를 않아요. 뭔가 막혀있고 잘 안 되는 것 같고 답답하면 우리는 과거에 지금까지 우리 삶 가운데 나를 이끄시고 회복시키시고 살리시고 안 된다는 걸 되게 하시고 이게 되겠느냐 했던 것들을 되게 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 구원의 놀라운 역사에 대해서 우리는 점점 그 하나님의 역사를, 그 구원의 은혜를 점점 우리의 삶 가운데 희미하게 잊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지금 현재 내 삶의 답답한 것들을 보면서 어느 순간 하나님 앞에 마땅히 구원받은 자가 올려드려야 될 헌신의 자리들을 우리는 그렇게 아름답게 드리지 못하는 자의 모습으로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헌신은 어떤 사람이 하는 겁니까? 여러분, 이 헌신이라고 하는 건 다른 말로 하면 사역, 이렇게 표현되기도 하는데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모두 사역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적어도 성소교에서 집사님으로 하나님 앞에 세움받은 분들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께서 세우고자 하는 그 일에 헌신의 모습을 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역,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자가 할 수 있느냐라고 할 때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할 수 있는 겁니까? 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실제적으로 뭐한 사람이요? 경험한 사람이거든요. 구원에 대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경험한 그 경험에 가슴 띵이 우리 안에 있는 사람이 헌신을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헌신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오해들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기 위해서 내가 헌신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순서가 잘못된 것들을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구원을 경험했었어야 하는데 구원에 대해서 알고 구원에 대한 경험이 없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그 구원의 역사를 내 삶 가운데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영원한 영생의 구원뿐만 아니라 죄로 인해서 우리 인생에 주어졌던 그런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에 대한 구원의 역사, 그것을 내가 좀 더 강력히 경험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뭘 드리는 거예요? 헌신, 사역의 자리에 수고를 드린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반드시 여러분 구분하시기를 원하고 알기를 원하는 것은, 헌신은 하나님 앞에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헌신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요, 성경에서 말하는 헌신은 뭘 말하는지를 구분하셔야 되는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헌신,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계획을 하나님의 사람에게 보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 깨달음이, 느껴짐이, 보는 것 속에서 나는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가 온전히 순종하여 나를 온전히 뭐 하는 겁니까? 그 사역에 내어드려 동참시키는 것이고, 그 동참시키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정확한 헌신에 대한 개념입니다. 성격이라고 하는 게 더 맞겠네요. 헌신의 성격은 이루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헌신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우리가 무엇인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수고라고 하는 이런 개념으로 많이 이해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그러면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라고 하면 위해서 하는 그 모든 자원은 누구 것을 쓰는 거예요? 내 것을 쓰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하는 거니까 내 자원을 쓰는 거잖아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헌신은 내 자원을 써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내가 그 계획에 뭐 하는 것입니까? 알고 깨닫고 동참하여 나를 내어드릴 때 하나님이 그 일을 뭐 하는 거예요? 행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그렇게 행하여 가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뭐 하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이게 바로 헌신의 뭐라는 거예요? 분명한 성격이라고 하는 거죠. 많은 경우에 이것에 대해서 잘 알지를 못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예수님이 가장 이 헌신, 사역에 대해서 가장 잘 보여주는 모습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17절 말씀에 보니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께서 하시니 내가 그 일에 뭐 하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동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에 대해서, 그리고 그 뒤에 보면 19절 2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실 때에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그 일을 행하시는 것을 예수님은 깨닫고 스스로 일을 했다 안 했다? 지금 안 했다 그랬잖아요.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운 것을, 나는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뭐 할 때, 아들을 통해서 뭐 할 때 행하시는 것을 나는 내가 내어드려 그 일에 뭐 한다? 동참한다. 그러면 그 일을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통해,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행하시더라. 이것이 바로 사역이고 헌신의 바른 개념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 계획하신 것을 누가 깨닫는 겁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깨닫는 거예요. 그걸 깨닫고 내가 그러면 그걸 막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것에 나를 온전히 뭐 하는 거예요? 전적으로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 일에 나를 뭐 한다는 거예요? 사용해 가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저렇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는 것에 그 자리에서 내가 뭐 하는 거죠? 충성해 갈 때, 하나님께서 하게 하실 일에 내게 주어진 것을 충성해 갈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서 그 일을 뭐 하시더라는 거예요? 이루어 가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문제고 저도 사실 이 헌신에 대한 개념을 제대로 깨닫지 못할 때 참 이 헌신에 대한 잘못된 부분들을 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많은 목회자들도 그리고 많은 성도들도 이 문제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함으로 겪게 되는 것이 바로 이거죠. 하나님, 이 교회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다. 너무나 잘 아는 거죠. 누가 세운 것입니까? 당연히 하나님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다고 대답을 하면서도 정작 목회자들은 스스로의 노력으로 뭐한다? 교회를 세워보려고 얼마나 많이 애쓰는지 모른다는 거죠. 스스로 노력으로, 스스로 방법으로. 그리고 나서 그것이 잘 안 되면 뭐 하는 거예요? 실족하고, 시험 들고, 힘들어하고 이런 일들이 있는 것이죠. 저도 사실 개척 초반에 이 어떤 것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때 여기에 빠졌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해내는 것이 그것이 사역이고 그게 헌신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역과 헌신은 하나님의 계획에 뭐요? 내가 그것을 깨닫고 내가 나를 온전히 내어드릴 때 하나님께서 나를 뭐하게 하는 것? 쓰시도록 내어드리는, 하나님께서 쓰시도록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헌신인데요. 어떻게 한다? 내가 내 노력으로, 내 자원으로, 내 열심으로 온갖 방법들을 다 동원해서 교회를 뭐하겠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수고해서 이 교회를 부흥시키겠다, 세우겠다. 그런데 이것이 잘 안 되면 뭐 하는 거예요? 실족하고 힘들어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을 뭐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내가 스스로 뭐 하는 거예요? 해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제쳐놓고 내가 주를 위한 일을 하면서 내가 생각하는 내 왕국을 만들어가는 이런 일. 이것은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교회의 헌신자들이 각기 선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굉장히 잘못된 헌신의 태도라고 하는 것이죠. 여성교회를 맡겼던, 교사를 맡겼던, 어느 부서를 맡겼던 이런 것들이 맡겨질 때 우리는 그것에 관해서 뭐 하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내 상식으로, 내 능력으로 어떻게 해서든 그 일들을 뭐 하겠다? 하나님을 위해서 이루어 보겠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성소 안에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며 그 계획 가운데에서 하나님 나로 무엇을 보게 하시고 그 보시는 것에 내가 어떻게 나를 내어드릴 것이냐, 내어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이루시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고자 하는 이런 신앙적 태도, 이것이 바로 헌신인데요. 우리는 자꾸 무엇인가를 해내는 것,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하는 것, 이걸 헌신이라고 생각하니까 이것이 앞서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배웠던 뭐를 이루는 거예요? 자기 의를 만들고 또 이것이 잘 되면 그 영광을 자기가 취하고 안 되면 시험 들고 스스로 뭐 하는 거예요? 자책하고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서의 평안과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멀찌감치 내려놓고 내가 일하는 바로 이런 일들을 많이 행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혹시 이것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세월을 이렇게 지나서 보니까 헌신이라고 하는 개념이 그렇게 이해되어진 거죠. 저는 사실 처음에 이제 전도사를 할 때 25살 때 전도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전도사로 시작을 할 때 사실 이제 뭐 신학교를 처음 가면 다들 굉장히 열정적이에요. 우리 전도사님 지금 이제 3학년이잖아요. 아직 열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처음에 다들 신학교에서 하는 얘기가 있어요. 1학년 때는 목사님, 2학년 때는 전도사님, 3학년 때는 집사님, 4학년 때는 평신도예요. 평신도. 그러니까 4학년 졸업할 때는 평신도로 졸업한다는 게 무슨 소리냐? 신앙적 열정이 뭐 한다는 거야? 점점 식어져 간다. 더해져야 되는데 왜 식어져 가냐? 이게 사실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지금 한국 교회가 좀 그래요. 과거에 우리 신앙의 선배님이셨던 이런 목사님들은 사실 학문적으로는 부족했지만 신학교에서 하나님의 뜨거운 심장과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경험들이 굉장히 강력했어요. 그분들은. 근데 지금 신학교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알아. 얼마나 많은 학문들이 그들에게 가르쳐지는지 몰라요. 성경은 여러분 놀라운 게 뭔 줄 아십니까?
신학대학교를 졸업할 동안에 성경 일독을 안 하고 졸업할 수 있는 놀라운 것이 한국교회의 신학교입니다. 체크하질 않아요. 성경 공부 시간이 없어요. 신학대학교 안에 성경 공부를 하는 과정 자체가 없다니까. 여러분 놀랍게도. 뭘 배우냐고요? 구약신학, 신약신학, 선교학, 예배학, 윤리학 이런 등등의 것들이 막 가르쳐져요. 이런 것들이 가르쳤는데 정작 가장 중요한 이 성경이 가르쳐지는 과목이 없어요. 목회 현장을 가르치는 과목이 신학대학교 안에 없습니다. 한국 신학대학 정규대학교 안에 어느 신학대학교도 이런 과정은 없어요. 놀랍게도. 우리 통합식만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고 스스로 알아서 해야 돼, 알아서. 너무나 답답한 거죠. 이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과거에는 사실 과거의 목사님들은 이 성경 밖에는 배울 게 없었어요. 책이 올 게 없었고 신학에 대한 것들을 아는 분이 없었어. 그때 당시에 교수님이래 봐야 교수가 아닌 거죠. 먼저 목사 안수 받은 분이 그 다음 제자들을 가르쳤으니 그분들이 뭘 배웠겠어? 신약, 구약 신학, 조직 신학 이런 거 몰라. 오로지 성경 읽고 하나님과 뭐 한 거예요? 성령으로 그들을 조명해 주면 그 말씀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근 주석이라고 하는 이런 주석들이 나왔던 거예요. 한국 교회 목사님들 가운데 이 성경을 주석한 분들이 있어요. 그때 당시는 가능한 일이 지금은 어떤 신학대학교 교수들도 주석을 쓰는 분이 없어요. 혼자 못 써요. 여러 사람이 같이 집필해서 막 짜집기 해서 억지로 만든 느낌이 있잖아요. 왜? 이거 어디서 좀 봤는데? 그럼 다른 주석집 보면 거기에 있는 게 일부 가져놓고 거기에 5명이 같이 집필했다고 써놓은 거예요. 성령이 그들을 조명한 게 아니란 뜻이죠. 근데 과거의 목사님들은 그랬던 거예요. 그럼 지금 목사님은 다 안 그러냐? 다 안 그런 건 아니죠. 그러나 과거의 목사님들에 비해서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는 많이 알지만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만나는 경험들이 너무나 부족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이 시간들을 사실 신학교 1학년 때는요 굉장히 뜨거워요. 막 뜨겁게 들어갔는데 2학년 3학년 하다 보니까 뭐만 자꾸 커지는 거예요? 머리만 자꾸 커지는 거예요. 왜? 성경은 안 배우고 성경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성경의 배경이 어떻고 구약시대 배경이 어떻고 마게도냐가 어디에 붙었으며 사도 바울이 어떻게 선교를 진행을 했고 막 이런 지도 보고 배우고 난리를 치지만 정작 하나님이 그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느냐, 이 속에서 하나님은 뭘 말씀하려고 하느냐,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무엇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고 기도했는데 우리가 같이 기도합시다. 이렇게 신학대학교에서 수업을 마쳐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거죠. 사실 제가 플로에 이 박사과정을 하러 들어갔을 때 우리 천안 목사님이 조직신학을 전공했거든요. 조직신학교 교수를 하려고 하다가 하나님께서 골육종 암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야 되는데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하면 하나님이 막으시더라고. 여러분들의 인생도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 막으시는 거예요. 골육종 암이 왔어요. 병원에서 다 죽는다 그러고 난리 난 거죠. 실제로 골육종 암 병원 2군데 가서 검사하니까 다 똑같아요. 6개월 못 넘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막으시는데 하나님께서 죽이기 위해서 막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뭘 준 거예요? 문제를 주는 거죠. 하나님께 능력을 구했더니 뭘 주더라는 거예요? 문제를 주더라는 말이 있잖아요. 능력을 구했는데 문제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셔서 갔는데요. 이 천암이랑 제가 미국에 들어갔을 때 수업 시간에 내가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왜 부끄럽냐 하면 수업 시간에 질문이란 질문은 옆에서 혼자 다 하는 거예요. 같이 안 하고 싶어. 얼마나 질문을 하는지. 그 질문 내용이 뭐냐? 조직신학적으로 그게 맞습니까? 이렇게 계속 묻는 거예요. 풀러라고 하는 대학은요 철저하게 실용학문입니다. 미국 자체가 실용학문인데 풀러는요 그걸 다 풀어갖고 목회 현장에 쓰도록 수업을 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목회 현장에 쓰는 걸 하는 게 아니라
바로 뭐요? 성경을 이해하는 뼈대를 가르쳐주는데, 뼈대는 있는데 그것을 뭐요?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잘 몰라. 근데 다들 그렇게 하다가 목회 현장에 뛰어들면 그 방법을 적용하기도 전에 실물을 막 익히다 보니까 이거를 제대로 녹여낼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냥 뭐만 익혔느냐? 기술을 자꾸 익히는 거예요. 이게 답답한 거죠. 참, 진짜 신학대학교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고, 이게 좀 바뀌어야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진짜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풀로는 들어가니까 현장을 막 가르치는 거예요. 현장을 가르치니까 이게 이상하거든. 그래, 처남이 자꾸 수업 시간에 손을 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조직신학적으로 말할 때 이건 이러이러한데 이건 뭐 칼바르타가 어쩌고 이렇게 말하면서 막 질문하니까요. 교수가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렇게. 왜? 왜 기가 찬 거예요?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을 하는 거예요. 맞는 말을 하는 거예요. 학문적으로는. 가만히 듣고 있더라고. 그러고 나서 지나갔어. 답 안 하더라고. 또 좀 막 수업이 지나갔더만 좀 있으면 되겠더만. 또 그 다음 시간 되면 또 손을 들고 또 질문하는 거예요. 내가 진짜 옆에 안 앉고 싶었는데 할 수 없이 앉아있어. 사람들이 막 이렇게 쳐다보는데 막 필요 없어. 막 계속 손들. 궁금한 거예요. 왜 도대체 그렇게 강의하냐는 거야. 근데 그분이 마지막에 그 교수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 전공이 뭔 줄 아십니까? 갑자기 처남이 가만히 있더라고. 제 전공이 조직신학을 전공했습니다. 박사과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은 당신이 말한 것을 내가 안다 모른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내가 선교를 나갔는데 선교의 현장에서 조직신학이 맞더라 안 맞더라? 안 맞더라는 거예요. 조직신학 누가 한 거야? 하나님이 성경으로 준 겁니까? 아니거든요.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연구하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 놓은 신앙적 뭐예요? 학문의 체계일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갔는데 아니야. 그러니까 당신 그렇게 말하지 마. 당신이 알고 있는 게 하나님에 대해서 전부가 아니야.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세계에서 일부지. 그것을 가지고 계속 하나님에 대한 것들을 알려고 하지 마. 이렇게 답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질문한다 안 한다? 안 하는데 계속 불만이 많아. 좀 아닌 것 같은데. 사실 신학대학교예요. 계속 이런 것들로 점점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사실 제가 돌아볼 때 제가 1학년 신학대학교에 들어갈 때 저는 굉장히 두렵고 떨리게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저는 사실 초등학교 때부터 저는 성당에 있었다 그랬잖아요. 성당에서 신앙을 이렇게 했는데요. 성당에서 신앙을 하면서 초등학교 때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굉장히 컸어요. 제가 제일 하고 싶었던 게 신부님 뒤에서 미사 수종드는 복사라고 하는데 그게 너무나 하고 싶었는데요. 그것도 경쟁이 너무 심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떨어져서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를 갈고 살면서 처음으로 수석한 게 있는데요. 영세 받을 때의 세례문답이 제가 인생을 살면서 처음 수석한 겁니다. 달달 한번 떨어지고 그 다음에 달달 외워가지고요. 책이 커요. 우리 그 세례집은 얇은데요. 천주교 영세집은 이렇게 두껍습니다. 책이. 근데 그거를 신부님이 이렇게 앉아가지고 앞뒤로 넘기면 한 사람당 10분, 15분씩 문답합니다. 그 못하면 다음 내년에 받도록 하세요. 이렇게 하고 나가라 그래요. 사정도 안 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떨어졌다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렇게 했어요. 세월을 그렇게 하면서 참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어릴 때부터 하나님 앞에서 계속 이렇게 이끌림을 받는 느낌이 있었는데요. 제가 항상 집에 가기 전에 성당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렇게 들어갔거든요. 하루도 안 빠지고. 사순절 되면 묵주기도 40일 다 했어요. 그렇게 영세 받고 너무 좋아가지고 6개월 동안 애들이 말이 절반이 욕인데 뭐 심하더라. 욕을 한마디도 안 했어요. 6개월 동안. 사람 한 번이 무섭더라고. 한 번 무너지니까 그냥 에이 하고 돌아갔지만 어쨌든 그런 사모함들을 가지고 살아갔는데요. 제가 그렇게 해서
천주교에서 어떤 계기를 통해서 기독교로 개종을 했는데 말이 너무 길어지니까 개종을 하게 됐어요. 개종을 해가지고 있다가 갑자기 우리 모친께서 자꾸 교회를 가자 그러고 나는 성당 가도 괜찮은데 자꾸 교회를 가자 그러시더니 어느 날 저한테 자꾸 그러시는 거예요. 본인이 하나님께서 지금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친이 가장 하나님과 가까이 있던 그 시간에 주신 응답이셨고 그것에 대해서 동의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는 이걸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뭔 한 거예요? 서원기도 해본 거예요. 내 동의도 없이. 그러더니 자꾸만 저녁만 되면 성경책을 머리맡에 놓고 가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는 거죠. 그냥 막 소리도 질러보고 필요 없어. 또 보면 성경책이 머리맡에 놓고 가잖아요. 안 보려고 했는데 이게 자꾸 신경이 써요. 눈 불 다 끄고 막 화가 나고 더 안 읽으려고 머리맡에 나는데 눈 감고 있는데 계속 성경이 에이 이러면서 할 수 없이 불 켜고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데요. 나는 그때 처음 경험한 게 뭐냐면 성경이 꿀송이보다 달다는 말을 내가 그때 처음 깨달은 거예요. 처음에는 10장만 읽어야지. 왜 정해놓고 읽잖아요. 5장 읽어야지. 그런데 한번 이게 읽혀지고 성령이 끌어가는데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막 몇 시간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계속 빠져들어가더라고 희한하게. 그러다 결국 제가 하나님께서 제게 신학대학교를 가도록 콜링하시는 걸 제가 경험한 거죠. 그때 한참 뜨거울 때 제가 3월을 대성교회라고 하는 부산의 그 교회에서 만났는데요. 그때 그냥 철야기도를 그냥 하는 거예요. 그 다음날 출근해야 되는데 상관없어요. 그냥 금요 철야기도 가면 한 9시부터 그때 제가 찬양팀을 하게 됐는데요. 제가 그때 기타를 쳤습니다. 지금 많이 잊어버렸지만 기타를 치고 있는데요. 우리 사모님은 그때 싱어였어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서 했지만 어쨌든 그때 그 찬양팀이 너무 뜨거웠습니다. 일주일 내도록 저녁마다 모여서 1시간에서 2시간씩 기도해야 하고요. 찬양 연습은 금요일 그 저녁밖에 안 해요. 나머지는 성경 공부 기도만 일주일 내도록 시킵니다. 그때 당시 교육 전도사님이 나이 40쯤 된 전도사님, 예수에 미친 사람. 근데 그분 밑에서 훈련을 받은 거예요. 근데 그때 막 기도를 하는데요. 방언도 그때 경험하고 그 저녁 8시, 7시 반, 8시 이때 모임을 하면 기도회 하고 금요 기도회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각자 알아서 기도하고 하는데 우리 교회는 각자 하고 기도하면 좀 있으면 다 가고 없는데 그때는 뭐 어쨌든 지하였거든요. 지하에서 하면 막 몇 분은 밤새도록 기도했는데 저도 그때 이제 하면 그때부터 해서 새벽 3시, 4시까지 하고 새벽 기도 끝나면 집에 가서 한 2시간 자고 출근하고 이런 일들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거예요. 방언도 터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름 받아서 신학대학교를 갔는데요. 천주교에서 개종해서 신학대학교를 가니까 찬송가도 다르고 성가고 성경도 다르고 다 다른 거예요. 공동번역이거든요. 천주교는 이 성경도 다 다른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주의 종으로 부름을 받아서 신학교를 들어갔으니 아니 뭐 하는 게 있어야지 하는 게 다 틀린 거예요. 그러던 차에 1년 신학대학교 1년 지나서 2학년 올라가는 그 차에 지금 생각하면 하나님의 이끌림 아니면 그런 무식한 짓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전도사 지원을 하게 된 거예요. 하려고 한 게 아니라 누가 자꾸 하라 그러는데 자꾸 거부할 수 없게 만들어서 한 거예요. 그게 항서교회였습니다. 우리 지휘자가 항서교회 출신이잖아요. 그 첫 제가 사역지인데 6년을 그곳에서 사역을 했는데요. 그때 갔을 때 어려움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너무 막 그냥 찬송가도 모르는데 갑자기 찬송 인도를 하래요. 그때는 제가 목소리가 괜찮았습니다. 찬양할 때. 그리고 음향도 너무 좋았어요. 그 교회가. 그러니까 32년 전에 음향 시스템이 1억 정도를 들였으니까요. 마이크에 소리를 대면 소리가 너무 잘 나오는 거예요. 어지간 사람이 불러도 소리가 잘 나요. 너무 소리가 좋았어요. 근데 그 찬양 인도를 하는데 시키니까 안 할 수도 없고 교육 전도사가 담임 목사님 하라니까. 근데 하는데 이게 찬송가를 몰라가지고요. 금요일 저녁만 되면 5시, 4시 반 수업 마치고 학교에서 이제 차를 타고 교회까지 가서 마당에 차에 넣고 나서 이제 찬양 연습을 이 건반으로요. 이렇게 두드려 가지고
찬송가를 복음성가를 익혀야 돼. 몰라. 아는 곡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2시간을 그렇게 선곡한 것 중에 한 2시간을 지금처럼 뭐 인터넷 틀고 찬양 배우고 이럴 수 있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인터넷을 틀어서 노래를 배우는 시대가 아니거든요. 그것만 두드려가고 겨우겨우 가물가물한 거 익혀서 이렇게 한 2시간 하면 4-5곡 이렇게 익혀지는 거죠. 근데 그 익혀진 게 완벽하지가 않으니까 너무나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하겠어요? 기도해야 돼요. 할 수 없어요. 그럼 엎드려 갖고 밥 먹을 시간이 없어. 충만해서 금식을 한 게 아니라 시간이 모자라서 금식을 그냥 한 거예요. 계속 금식을 금요일만. 그렇게 금식하고 나서 기도에 올라서면요, 진짜 하나님밖에 안 보여. 아무것도 안 보여. 근데 그렇게 막 찬양 인도를 제가 25살 때 하는데요, 이 항서교회가 그때 당시에 굉장히 지식층과 그리고 부유층들의 모임 공동체예요. 교인 500명에 대학 총장만 3명이에요. 총장 학장만 3명이고 사업가들, 성가대 대부분은 전부 성악 전공자들이고 경성대 교수가 반주하고 막 이런 식이에요. 변호사 뭐 이런 사람들 막 절비합니다. 학교에 여러 관련된 분들, 이런 분들, 뭐 교수들 이런 분들이 너무, 왜 남성재단이 거기 있었거든. 남성재단 이사장이 안수집사님이었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그런 분들만 있는 거예요. 이분들의 특징은요, 거룩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죠. 거룩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다윗 같은 자가 거룩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존재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존재에 걸맞게 하나님 앞에 나서는 게 거룩인데요. 대부분의 그때 당시 한국 교회의 거룩은 뭐예요? 정자는 게 거룩인 거예요. 그러니까 금요 기도회를 인도를 해보면요, 통성기도 안 해요. 설교 조금 목사님 크게 하면 막 앉아서, 그때 한 장로님, 은퇴 장로님이셨는데, 아이, 기가 먹은 것도 아니고 뭘 소리를 그렇게 질러대는, 이러고 있는 분도 계셨어요. 제가 찬송가 말했잖아요. 500장 기쁘고 기쁘도다 했다고 500페이지 했다가 내가 얼마나, 장로님 한 분이 다 이래 앉아 계시대. 찬송가 500페이지 벌벌 떨리면서 겨우 익혀갖고 올라갔구만. 찬송가 500페이지 함께 찬송들이 딱 눈을 딱 500장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 식은땀을 줄줄 흘리면서 500장 찬송가 그렇게 찬송했어요. 근데 성령이요 역사하시더라고요. 다 훈련된 부교육자들도 있고 찬양 전문가들도 있는데요, 그 금요 기도회 때 서툴디 서툰 25살짜리 건반 짚어갖고 찬송하고 진짜 그렇게 기도한 그 시간에 그분들이 눈물 터지게 통성기도를 하더라니까.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 지하에서 통성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는 소리들이 들리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면 그때가, 저는 그래서 찬송가를 복음성가 중에 제가 가끔씩 내가 희미해져 갈 때 부르는 그 곡은 내가 처음 주를 만나, 이 찬양을 부르거든요. 나도 모르게 신앙이 무너져가는 것 같아요. 너무 순수했던 거예요 그때. 근데 돌아보면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뭐 하나 할 때마다 기도하고 모르니까, 하나님 아니면 의지할 게 없으니까, 인터넷도 안 되고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고 주변에서 돕는 사람도 오로지 하나님만 봐야 될 그때 그 신앙의 순수한 그때 하나님께서 지금 돌아보면 주신 것이 있는데요, 성령이 나로 기도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 그때 한참 교회를 향해서 세상이 비난이 시작됐어요. 기독교 역사에 핍박은 있었지만 비난이 있었던 때는 없는데, 지금 이 시대가 기독교 역사에 이래 없는 비난을 받고 있어 교회가.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이 제게 기도하게 하신 거, 하나님, 내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를 개혁갱신하는 일에 도구로 써주세요. 이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성령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이 계획을 하나님의 사람에게 들려주고 보게 하는데, 그게 언제냐는 거예요. 하나님과 깊이 교제할 때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알게 하시고 내가 뭐하게 하는 거죠? 동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기도를 하고 그렇게 철부지처럼, 지금 생각하면 내가 무엇이간데 하나님 앞에서 그런 기도를 할 수 있겠어요?
그건 잘난 사람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개혁갱신은 천지도 모르는, 찬송가도 옳게 모르는 지방신학교에 있는 내가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은 내 힘으로 내 상식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기도를 하고 그렇게 세월을 지나가는데요, 하나님께서 내게 알려주신 것에 내가 이끌려가고 있다는 것을 세월을 지나서 알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사역하는 사역의 현장에서나 그럴 때 겪어낸 것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내가 그리하겠다고 순종하고 나를 내어드렸더니 하나님이 이끌어서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지나왔던 교회들이 어떤 교회였냐면, 부산에서는 다 대형교회, 제가 부산 토박이거든요. 그러니까 부산에서만 사역을 주로 했어요. 서울에 올라갔으면, 그때 당연히 올라갔으면 좋았겠다 싶은데 여러 여건들이 되지 않아서 부산에서 그나마 통합적 교회에서는 보통 1,500명, 1,000명 이렇게 되는 교회들의 부교육자를 계속 했는데, 그 있던 교회들마다 문제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과 교인들 간에 갈등이 생기면서 주의 종들이 계속 그 교회에서 쫓겨나는 상황을 제가 부교육자 때 3번을 경험한 거죠. 말도 안 되게. 한 번도 아니고 가는 교회마다 자꾸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내 앞에서 그 일이 벌어지고 또 쫓겨나, 벌어지고 또 나가시고 또 나가시고. 맨 마지막에 나가신 그 교회는 제가 담임 대행을 해야만 했어요. 그래 담임 대행을 하면서 사역을 하는데요, 그냥 말 그대로 그 다음 담임 목사님이 오기 전까지 임시로 하는 일이지만, 제가 얘기한 건 그렇게 있을 것 같으면 나는 있을 수 없습니다. 제하고 정책당이 하시고 목회 다 하실 것 같으면 1년 동안 제가 여기 있고, 안 그러면 저는 여기 있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담임 목사님도 나갔고 제가 부목사로 있으니 가서. 근데 하자고 해서 했어요. 근데 그때에 돌아오면서 딱 깨달아 보면요, 그때 그 교회들이 말도 안 되는 일로 한국 교회가 시끄러운 거예요. 주의 종들이 계속 나가게 되는데요, 전부 진리에 관한 잘못된 선포, 또 어떤 윤리적 문제나 그런 것들이 문제가 아니라 그냥 관계성 속에서 일어났던 그 말 한마디 또는 그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서 틀어짐이 결국 쫓겨나는 이유가 되는데요, 제가 마지막에 부교육자로 사역한 교회도 또 그 일이 터지면서 담임 대행을 하는데요, 어떤 일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심지어 1년 6개월 동안 교회가 백아봉의 역사를, 교회가 쪼개지고 난리가 나는 그 중에 하나님 앞에 그저 오전에는 계속 엎드려서 기도하고 사역을 할 수가 없어 청년들을 붙잡고 사역을 하는데, 왜냐하면 장년들은 내 싸우니까 서로 교회만 멱다짐하고 막 그냥 온 대자보 붙고 이런 상황이었거든. 그러니까 일할 수가 없어 청년들을 붙잡고, 청년들아 너희가 이 교회를 살리자 하고서는 그 청년들을 붙잡고 하는데요,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6개월 동안 기도하고 6개월이 지나는데 한 주에 3가정 4가정이 등록을 시작하는 거예요. 한 주도 거의 안 빠지고. 그러니까 6개월 만에 순식간에 150명 교회가 258명이 되는 거예요. 6개월 된 3, 4개월 만에 그렇게 성장을 하더라고요. 놀라운 건 뭔 줄 아십니까? 그래서 제가 10월쯤에 총동원 전도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당회에서 계획안을 냈어요. 그때 당회원들이 뭐라고 하시느냐면, 아유 지금 딱 좋으니까 전도축제 하지 맙시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 교회가 쪼개질 때 기득권과 그리고 비기득권의 계층이 둘이 있는데, 이 기득권에 있던 분들이 이 담임 목사가 비기득권들과 함께 일하는 게 싫어가고 담임 목사를 쫓아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기득권의 수가 13가 되고 기득권의 수가 많았는데, 교회가 부흥을 하니까 기득권의 수보다 비기득권의 수가 자꾸 많아지는 거지. 비슷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총동원 전도주의라면 틀림없이 그 수가 더 많아질 것 같거든. 그러니까 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회 끝난 그 주일에 제가 11시 설교에 사임 설교를 한 거죠. 당회 필요 없고 어차피 1년 하기로 했으니까 저는 더 이상 이곳에서 사역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고 사임 설교를 던지고 미국으로 간 거예요. 한 2달 만에 수속발 봐서. 근데 미국에 수업을 막 하는 동안에
끝날 학기가 거의 논문이 끝나가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개척의 마음을 제게 주셨어요. 그건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죠. 하나님 왜요? 우리 사람은 늘 얘기하는데 개척할 것 같으면 뭐 하려고 공부를 그렇게 하며 유학까지 가서 그 돈을 써서 박사과정까지 왜 하느냐 도대체. 저도 그랬어요. 하나님 왜요 제가? 한 번도 개척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제가 왜요 도대체? 사실 플로에서 같이 공부한 분들 최소 700, 800, 1000명 이상 교회 담임 목사 다 갔거든요. 몽조리 전부 제하고 동기들. 저만 이렇게 개척하게 너무 싫은 거예요. 제가 왜요 하나님? 그때 하나님이 제게 주시는 마음의 소리가 너 개혁갱신의 도구로 써달라고 하지 않았더니 그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너 총동원주의를 한번 교회에서 할 수 있더냐? 말문이 턱 막히는 거죠. 그래서 성소교회가 교회다운 교회 이름을 얻게 된 것입니다. 성소라는 이름. 하나님 그렇게 하시고 개척을 시작하는데요. 제가 그랬어요. 우리 사모도 동의하지 않을 것이고 제가 돈 내갖고 구멍가게처럼 돈 얼마 태고 그렇게 개척자 하나님 못합니다. 하나님 증거를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예비한 분을 보내시고 개척하게 하시는데 일사천리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워지면서 사람들을 하나씩 만나게 하는데요. 참 희한하더라고. 우리 저기 차집사님도 차권사님, 박권사님 희한하게 다들 주례주례 만나져서 하나님이 교회를 부산에서 개척하게 했어요. 개척을 하게 하면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제가 기도하면 초라해지지 않게 하셨어요. 교회를 더 개척하는데 그냥 맨땅에 할 수는 없잖아요. 막 교회를 구하러 다니는데요. 화장품 회사 소위 말하면 연수하는 장소 새마을고 4층이 그게 바로 그 장소인데요. 여러분 보셨을 때 깨끗하게 리모델링 돼 있었지만 기본 골격은 그대로고 골조에 어떤 칠하고 하고 이런 것만 된 거지 그게 원래 다 돼 있던 거예요. 단까지. 처음 제가 가서 소름 돋은 거 아니에요. 이건 뭐 아예 가서 바로 설교하도록 단상까지 다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렇게 시작되어지면서 하나하나 하나님께 하나님 찬양을 하는데 신디사이즈도 하나 없고 피아노도 없고 그렇게 사모하고 말하면 그 다음 날에 하나님이 말도 안 되게 사람 붙여서 신디사이저 갖다 놓게 하시고 성도들이 이제 10명, 15명 이렇게 20명 되어지고 금요 기도를 하는데 드럼이 좀 있으면 좋겠는 거예요. 우리 주선이가 드럼 치잖아요. 근데 드럼이 없어. 살 형편도 없고 섬길 분도 마땅치 않고 제가 금요 기도를 마치면서 우리 사모하고 집에 가면서 사모야 우리 교회 드럼 좀 있으면 좋겠지 않아? 아이고 욕심 낼 걸 내세요. 그러는 거예요 나한테. 근데 그 다음날 차오신 권사님 이래 알죠? 이래가 전화가 또 왔어요 저한테. 덕천교회 청년 제가 지도했던 청년인데 목사님 하고 전화가 와서는 인사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그래 한번 와 기도해 줄게 하고 왔더니 성전을 삥 둘러보더니 목사님 제가 지금 드럼이 하나 있는데 놓을 때도 마땅치 않고 해서 목사님 교회에다가 드리고 가겠습니다 이러더니 그 전에 그 다음날 지가 혼자 여기다 다 실어 놓고 간 거예요. 성가대 연습이 지나면서 성가대가 세워졌어요. 성가대가 세웠는데 신디사이즈를 하려면 할 때마다 저 전자악기니까 자꾸 앰프를 켜야 되는 피아노가 있으면 좋겠는 거죠. 피아노가 있으면 좋겠대. 내가 사모한테 그랬는데요. 길 건너편에 창원에 있는 집사님이 새벽 기도를 우리 교회에 한 4번, 7번 나오더라고요. 그러더니 어느 날 그분이 그 가게 다 정리하면서 가면서 피아노를 우리 교회에다 놓고 갔어요. 하나님께서 뭐 하고 계시죠?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한 건 뭐죠? 그냥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는 일에 나를 전적으로 내어드려 맡겼더니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근데요 안타까운 것은 그걸 진작에 알고 하면서도
이 헌신에 대한 개념을 제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제 힘으로 얼마나 노력을 하고 애썼는지 몰라요. 그것이 지금 우리 교회가 겪게 된 어려움의 씨앗 같다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일이 터지고 몇 달 동안 울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것이 그 문제였거든요. 여러분, 헌신은 바로 이런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하는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내가 그 뜻을 깨닫고 알아서 나를 온전히 내어드려 순종시킬 때 하나님이 그 일을 뭐 하는 거요? 행하여 가시는 것을 보는 겁니다.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헌신이거든요.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듣고 계획을 아냐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가장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원했던 때 하나님밖에 없다고 여겼던 그때에 하나님은 나로 뭘 알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게 하시고 그 속에서 내가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할 기회를 허락하시잖아요. 내가 뭐 하면 되는 거죠? 내어 맡겨 드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뭐 하기 위해 불렀다 했습니까? 동력자로 불렀다 했잖아요. 그게 바로 동력이더라고요. 그게 동력. 나를 내어드려 순종시키면 그 다음엔 뭐가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계획을 듣지도 않고 뜻도 모른 채 하나님을 위한답시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다가 계속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가지 않으니 하나님이 뭐 하신다? 막으시는 거예요. 문제를 주시는 거예요.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고통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몰라. 그러면서 나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 없이 내 하고 싶은 거 했다가 자꾸 문제 생기니까 도리어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거야? 대들고 실족하고 시험 들고 거기에 대해서 뭔가라도 보상을 받아야 되겠기에 내 편을 만들게 되고 내 의를 드러내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바른 헌신은 그것이 아닌 거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그 간절함이 영적 간절함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뭐 한다는 거예요? 보이시고 들려주시고 깨닫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헌신은 사역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워낙에는 이제 곧 연말이 되어지면 사역 지원서가 여러분들에게 드려질 것입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무엇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내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여러분 가운데 보게 하고 듣게 하고 알게 하시는 것이 있을 것인데 그것에 나를 뭐 할 때 내어드리는 내어드림이 있으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게 헌신의 바른 개념이고요. 그런 헌신이야말로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나는 오로지 뭐만 있어요? 감사와 감격만 있는데 그 감사 감격 뒤에 칭송은 덤으로 얻는 은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바른 헌신을 온전히 해낼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